네, 반갑습니다. 우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마태복음 13장 33절, 13장 33절 누룩비유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누룩비유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비유의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해석의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은 맞고 어떤 해석은 뭐 틀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께서 직접 다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해석의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책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 누룩 비유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맞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노트 195페이지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참, 그리고 좀 전에 아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제 마태복음 노트가 새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4장, 그렇죠? 17장부터 24장까지의 마태복음 노트가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학교 목사님 거기 마태복음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이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프린트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누룩 비유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가루 서말 그랬잖아요. 가루가 밀가루라고 보고 누룩은 나왔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와 누룩이란 거는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밀가루와 누룩 사이에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누룩은 누룩이고 밀가루는 밀가루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이제 만나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해요. 밀가루와 누룩이 만나는데 서로 이질적이다. 두 번째는 누룩은 밀가루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채팅창이 연결이 해제됐다고 떠 있는데 한번 손 좀 봐주세요. 누룩은 원래부터 그러면은 그 밀가루 안에 있었던 건 아니죠.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외부에 누룩이 존재하는데 밀가루가 누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밀가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던 누룩이 밀가루 안으로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두 가지가 완전히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6페이지인데 이 빵을 만드는 여인이 누룩을
넣을 때 목적을 갖고 누룩을 집어넣어요. 목적으로. 그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넣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실수로 뭐 어떻게 빵을 만들다가 실수로 누룩을 거기 툭 떨어뜨려서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즉 우연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의도적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빵을 만드는 겁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목적을 갖고 넣는 겁니다. 네 번째, 누룩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어서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갑자기 반죽이 펑 하고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에 소금 넣고 이렇게 반죽 만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호빵, 그죠? 호빵을 쪄 주시는데 그 호빵을 쪄 먹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데 저보러 그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여기 이 상월곡동 살았거든요. 이 교회 사랑제일교회 바로 근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가. 그러면 어디로 심부름이 뭐냐면 시장 가서 이스트 사오라는 거예요. 이스트. 그럼 제가 장이 여기 재래시장,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 막 뛰어가서 이스트를 사면요, 이런 비닐봉지에 가루가 약간 후춧가루 같이죠. 그런 색깔의 가루죠. 그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사서 집에 막 뛰어서 어머니 갖다 드리면 옆에서 반죽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양푼에다가 밀가루 넣고 소금 넣고 물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를 조금 넣어요. 누룩을. 그 다음에 이렇게 버무려서 반죽을 만들죠. 반죽 만들면은 처음에 반죽이 이 전체 양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바닥에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방에 아랫목에 갖다 놓는데 이렇게 천으로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죠. 그리고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꾸 이렇게 열어보지 마라 그래.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또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자꾸 열어봐요. 시계 보면서 5분마다 열어보죠. 그대로야. 한 서너 번 열어보고 나면은 그대로니까 재미없잖아. 나가서 친구들이랑 논단 말이야. 골목에 가서. 한참 놀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이제 찐빵을 그 찜통에다가 찌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데 거기 보면 양푼에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얼마나 많이 부풀어 오르. 거의 뭐 어떨 때는 넘칠 정도로 막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누룩이란 게 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그런데 그 누룩이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자꾸 이렇게 들춰봐도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누룩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누룩이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부풀어 올라요. 예. 이 채팅 연결 안 돼요? 지금? 전혀? 채팅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달라고 이렇게 떴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이 활성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말이야. 일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예. 호호님, 교수님 어린 시절 행동이 비디오처럼 영적으로 연상됩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여기 재래시장에 한번 갔었어요. 하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거기 구경 한번 갔는데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위에 천장도 이렇게 있어서 비와도 빗물도 떨어지지 않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누룩은 일을 하긴 하는데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걸린 거야.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막 촉박하게 막 이렇게 입을 들춰본다고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룩이 들어오면 모든 밀가루는 변화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겁니다.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이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랫목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체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르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반틈만 부풀어 오르고 오른쪽에 있는 반틈은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전체 반죽이 몽땅 다 부풀어 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경계 경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엥 하면서 막 경계 경보가 돌아가면서 방송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막, 그래갖고 밀가루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아니 누룩이 들어왔어? 누룩이? 그래서 밀가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종의 뭐 걸기대회 그런 거야. 걸기대회. 어떤 걸기대회냐면 우리는 밀가루 안에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절대로 부풀어 오르지 말자. 우리가 절대로 누룩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누룩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는 부풀어 오르지 말고 지금처럼 그대로 이렇게 있자. 그렇게 막 걸기대회하고 막 손가락을 막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막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밀가루가 안 부풀어 오르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요 밀가루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밀가루의 능력으로는 누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결국 누가 이겨요? 밀가루가 이겨요? 누룩이 이기는 거예요. 누룩이 승리하는 거고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밀가루는 다 어떻게? 변화받고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 누룩이 만드는 그 변화라는 거는 어떤 변화냐?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입니다. 전체적인 변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룩 비율을 이와 같이 5가지 포인트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서 누룩은 뭐고 밀가루는 뭘까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해석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해석의 길이. 그러니까 앞에 지금 5가지 포인트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웬만하면 목사님들도 다 동일하게 동의할 거고. 그런데 이제 밀가루는 뭐고 누룩은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 목사님마다 혹은 뭐 신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저는 여기서 누룩은 성령으로, 밀가루는 우리 자신 성도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제 해석이 맞다면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될까요? 첫 번째, 우리와 성령은, 인간과 성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밀가루와 누룩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이질적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밀가루는 밀가루고 누룩은 누룩인 것처럼, 그죠? 우리와 성령님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진 이런 인간이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그죠? 뭐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 반면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위에 저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저 멀리. 그래서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멀리. 초월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라는 말과 내재하는 존재라는 말은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런 뜻이죠. 내재하신다. 그래서 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멀리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성령님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성령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 원래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죠.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거를 정말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원래 우리가 불신,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외부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굽는 여인이 누룩을 집어서 밀가루 안에 이렇게 넣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넣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넣어주신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주의 백성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왕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데 사무엘상 10장
6, 6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에 가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 거예요.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울 왕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죠? 감동되었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물론 사울 왕이 나중에 뭐 실패해서 하나님의 뭐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다 이거죠. 임했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중에 사울 왕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때 이제 다윗이 옆에서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 사울 왕의 그 광기가 좀 가라앉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9장 23절. 19장 23절. 거기도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사울 왕이 예언도 한 거예요. 예언. 24절. 또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해서, 이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는데 보통 세게 받은 게 아니라서 완전히 그 예언까지 한 거예요.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 사울도 선지자야, 그런 사울도 선지자야 라는 그런 속담, 격언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왕에게 성령이 세게 임했죠. 또 우리가 그 다른 경우에 이제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장으로 갑시다. 2장 2절. 그 에스겔이 이제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장면인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울 왕 다윗 왕,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이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9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갖고 성령 주신다. 그러니까 누룩비유에서도 그 여인이 목적을 갖고 누룩을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겠어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죄를 태우는, 소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인데, 소멸하는 영은 태우는 영이에요. 태우는 영.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를 다 태워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시면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성령인데 성령을 어떻게 불러요? 그냥 성령 말한 게 아니고 성결하게 하시는 영, 성결의 영,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을 갖고 있어야, 성령으로 성결하게 돼야 뭐야?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변화.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도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새해에 신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뭐 결심을 실행해서 내가 약간 변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류의 변화는요, 일시적인 변화예요. 일시적인 변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한 변화는 뭐예요? 영원한 변화, 영원한 변화. 내가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경험하는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예요. 부분적 변화. 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변화는 전체적 변화란 말이에요. 전체적 변화.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변화는 표면적 변화예요. 표면적 변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는 근본적 변화예요. 근본적 변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그죠? 그거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강력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조용히 일어나요. 조용히. 조금씩. 예? 이 강력한 변화가 막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후닥닥닥 해가지고 꽝 하면서 막 뻥튀기 뻥 하듯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강력한 변화는 어떻게? 조용히 조금씩 일어나요. 조용히 조금씩.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펑 하고 부풀어 오는 게 아니라 쓱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5번째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받는데, 그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 우리가 반항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예요. 이거는 뭐랄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받는 거는 그거는 필연인 거예요. 필연. 우리가 선택하면은 그게 되고 선택 안 하면 변화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변화시키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인데 바울은 심판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변화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보면은 성령의 은사 막 받아가지고 막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물론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이걸 어떻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문제가 좀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변화받는다. 성결케 된다. 죄로부터 다 끊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 올바로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을 해요? 지금 자기 자신도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고 있고, 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양금 성도님, 새 강의 노트가 203페이지부터 시작되었는데 204페이지부터 시작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숫자를 잘못 봤나 봐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203페이지는 뭐
공란으로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샬롬 성도님 사회과학 꼭 가르쳐 주세요. 예, 또 최혜숙 성도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우리 저기 결국은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면 하는데요.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학기에 제가 두 과목을 하게 될 건데 아마도 한 과목은 이제 대사로니까 전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나면 바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론 그것도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성경도 배우면서 이제 사회과학 이런 것도 잘 배우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것도 설교에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도 설명해 가면서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시장경제제도가 왜 우수한 제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뜻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 비유의 뜻을 쉽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걸 감춰두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해석할 때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천국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는 누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제 그 나무 겨자씨 비유에서 그 나무가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죠? 누룩인 양이 많지 않잖아요. 밀가루는 양이 많지만 작은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전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게 그 누룩 그 겨자씨 비유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은 양에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해서 해석해도 가능해요. 혹은 누룩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어떤 전도자, 그죠?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몇 명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밀가루가 공동체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체 공동체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갈 때 바울하고 뭐 동역자 3명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 3명이 누룩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큰 도성이고 인구도 많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는 처음에 뭐 작죠? 크지 않아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 뭐 2개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 몇 개 안 되는, 인원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그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존재함으로써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성령과 우리 사이에, 성도의 사이의 관계로 해석하면은 아주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렇게 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장사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도 한 절로 되어 있는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진주 장사 비유가 나오는데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해서, 이 2개의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 비유는 약간 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밭에 감추인 보화건, 좋은 진주건, 그걸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2개의 비율은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면서 이 2개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해석이 더 쉬워져요. 먼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농부는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농사꾼이죠. 이 농부가 아침에 일하러 밭에 나가면서 오늘은 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나가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보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일하러 나갈 때 여느 날처럼 그냥 아이고 오늘 또 해 떴네,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농부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밭을 뭐 곡괭이로 삽으로 이렇게 파고 뭐 긁고 막 이렇게 일하는데 갑자기 일하 중에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턱 걸려. 그래서 이거 뭐가 이렇게 턱 걸려? 그러면서 이 뭐야? 돌이야 뭐야? 돌이면 어떻게 파내죠. 그래갖고 이제 돌인 줄 알고 파내려고 이렇게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뭐야? 뭐 상자, 보물 상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데 우연히 발견해. 우연히. 사전 지식도 없었고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간 것도 아니고 수색을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하는 일, 평소에 하던 일, 그냥 반복하는 일을 그냥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턱 하고 뭐 걸려든 거예요. 세 번째, 농부는 그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 농부는요, 딱 보물을 이제 발견했는데 첫 번째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야. 가치. 이게 보물이구나. 근데
바보는 어떻게 해? 이게 보물이 들어있는데 보물을 발견했는데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쓰레기통 갖다 버린다. 그러면 그 진짜 바보죠. 예? 그 귀하고 귀한 보물, 예? 그게 금이 됐건 은이 됐건 뭐 다이아몬드가 됐건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네 그래야지. 이게 뭐야? 무슨 돌덩어리야 뭐야? 갖다 버려봐. 그러면 안 되죠. 가치를 알아봐야 돼.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 주인이 따로 있다. 이거 땅 주인이. 즉 이 사람은 이제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해주는 거고, 이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야. 그러면은 이거를 발견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소문 다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 주인 거죠. 땅 주인. 네가 발견했지만 이건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보물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야. 그 사람 갖다 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 보물도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44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게 중요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집이 있건 뭐 자동차건 뭐 냉장고건 다 파는 거야. 다 팔아. 왜? 그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거는 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밭에 묻힌 보화 비유는 불신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신자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매일같이 뭐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내 친한 친구가 야 우리 나 다니는 교회 있는데 너 그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꼬시는 거야. 자꾸 꼬셔. 그래서 그래 한번 내 친구니까 가줄게 내가. 그리고 딱 간 거야. 가서 딱 앉았는데 그날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그냥 깨지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결심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자도 모르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사전 지식 전혀 없어요. 뭐 내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던 가운데 내가 오늘 복음을 발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아침에 대문 열고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뭐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뭐 내가 가정주부로서 사는 거면 가정주부로서 사는 거죠. 오늘도 뭐 어제와 같은 비슷한 날인데 하루는 대문 열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방식,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그 방식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처음 듣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 우연히 내가 계획을 세워놔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복음을 발견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복음을 발견했어요. 좋아요. 내가 믿기로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요리 문답 교육을 받죠. 세례 교육.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을 왜 합니까?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요리 문답 가르치는 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인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교인의 의무. 그 첫 번째 뭐야? 예배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예배의 의무. 자, 내가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이 되면 뭐예요? 그 늦잠 자요. 그냥 들어 누워서 쿨쿨 12시까지 자고. 그래요? 왜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밤늦게까지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밤늦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니까 그냥 12시까지 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기로 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예배 참석에 의무가 있다. 의무. 그러면 주일 아침 예배는 이거는 의무예요. 뭐 수요 예배도 사실은 의무고, 금요 집회도 사실은 의무고. 모르겠어요. 기도회 정도, 새벽 기도 정도 되면 뭐 그거는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으로 우리가 뭐 볼 수 있겠죠. 초신자 보러 뭐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힘드니까, 그죠? 여하튼 주일 예배부터 시작인데, 주일 예배는 의무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나 주일 예배 참석 못하겠다, 힘들다. 그럼 세례 왜 받아요? 세례 받으면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보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게 뭐예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 패턴. 토요일이 되면은 친구들이랑 그 전까지는 뭐 맨날 놀러 나가고 그렇지만 이제는 놀러 안 나가는 거예요. 놀러 나가도 일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밤 10시 이전에 귀가해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일 오전 예배 일어나서 출석할 수 있죠. 예배 참석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밤에 그 논문, 이제 교수들이 논문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논문 쓰려고 하다 보면은 밤에 집에서 논문을 못 쓰니까 24시간 카페에 간단 말이야. 건국대 건대 앞에 그런 데 가면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논문 쓰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는 건데, 저는 24시간 그 카페 12시 넘어서 가면 거기 사람들이 뭐 텅텅 비었을 줄 알았어요. 조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걸, 아니 애들이 그 뭐예요,
애들이 밤 1시, 2시에도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옆에 테이블에서. 뭐냐면 야 나와라 놀자 이러고 전화하더라고. 그럼 나와요. 친구들이 밤에 1시, 2시에. 그때 모여가지고 또 놀러 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애들이 옛날 우리랑 틀리구나. 아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이런 거예요. 그 주말에 뭐 주일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요일, 토요일에 12시 넘어서 친구들 불러내서 같이 놀러 가는데 뭐 놀러 가는 게 뭐야?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야. 술 마시러. 그다음에 또 뭐 어디 어, 춤추는 그런 클럽 그런 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걔네들이 대학 청년부 학생으로 회원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학 청년부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토요일 날 밤에 놀러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 지불해야 될 대가요. 그 아주 사소한 거죠, 사실은. 뭐 생활 패턴 바꾸는 게 그렇게 굉장한 희생과 대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한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불해야 된다. 그 이혜경 성도님 반대 개념 땅에 속한 우리를 발견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신 것으로 해석 가능할까요? 이 밭에 묻힌 보합이요.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비유는 특별히 짧은 거, 한 절짜리 이런 것들은 그 너무 짧아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맞고 어느 해석은 틀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혜경 성도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저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누가 틀렸다라고 막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다 가능해요. 예. 여하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죠? 이걸 했을 때 이거를 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체로 이제 우리 이제 비유에 대한 연구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즉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희생인데 그게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생활 패턴을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 제가 LA에서 그 목회할 때 우리 청년부 있었어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회할 때 청년부랑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비슷한 시간에 끝나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다 집에 가는데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젊고 미혼 남녀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집회 끝나면은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야. 9시에 그 어디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고 10시쯤에 이제 전도사님은 결혼했어 애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가라 그러고 간 다음에 이놈들이 술집을 간 거야. 술집에 전도사님 미리 귀가시켜 놓고 그리고서 술집 가서 술을 퍼먹고
밤 12시 넘어서 교회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와서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술이 취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술이 깰 때까지 들어놓어 자는 거야. 주차장에. 그래서 그, 그 우리 교회 그 뭡니까 그 주차장이랑 이거 사택 관리하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밤 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뭐라 하냐면 주차장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워서 자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봤어요. 갔더니 청년부 이 애들이 거기 누워서 남자애들이 한 3명인가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나 봤더니 술을 먹고 자는 거예요. 술 깬 다음에 집에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청년부 다 집합시켜 놓고 제가 교육을 단단히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보내놓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술집 가면 청년부 폐쇄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리고 전도사님은 집회 끝나면은 뭐 저녁 식사까지는 좋은데 먹고 애들이 집에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확인 전화를 꼭 해라 그랬어요. 아유 녀석도 하여튼.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교육을 안 시켰어요. 처음 제대로. 처음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세례 받고 온 애들 이런 애들 교육을 안 시켰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소요리 문답 보면은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그런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배의 의무만 이제 말씀드린 건데 또 뭐예요? 헌금의 의무도 있죠. 헌금의 의무도 원래 불신자들 저기 헌금 안 하다가 하려 그러면요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요. 이게 내 건데 이걸 뭐 11조 왜 해야 되냐 나중에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 패턴, 사고 방식 바꾸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지불해야 될.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점점 더 커져요.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진주 비유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뭐 하여튼 학교 일이 있어서 좀 1교시는 녹화로 진행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제 방학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매번 와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이거 새로 드린 노트 꼭 프린트해서 오세요. 늦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새로 마태복음 노트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클릭해서 프린트 뽑아서 다음 시간 같이 만나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항상 성령께서 그 태우시는 능력으로 죄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